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공여당했으니 나도 공여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번호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의 사암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무 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는 참 어떤 놀라운 단어, 두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리고 오늘 마지막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참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을 대적하고 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의 자리였는데 그 왕이라는 그런 직분, 고귀한 직분을 대적하다는 말은 사탄이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이 그대로 사탄입니다. 사탄. 결국 사탄의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결국 사탄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번을 통하여 잘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로밤은 우리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로밤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로밤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단어도 없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그에게는 누굴 의식합니까? 사람을, 백성을 의식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로밤에게로 돌아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짓을 행합니까? 베델과 타안에 소로 만든 우상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참 경악할 소 우상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가중에 더디어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어 내달라는 그 요청에 그 아론도 백성의 그 요청을 들어주죠. 소우상을 만들듯이 참 여로보암이 참 경악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에 언급하면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땅에 어떠한 그 신들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왜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십계명 제2계명에 하시는가? 우리는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결국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유익과 나의 나를 위하여.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봐야 할 것이 28절에 말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검성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기서는 이렇게 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이에 계획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수동태예요. 누군가 조언을 받았거나 어떤 누군가의 충동에 의하여 이 자기가 아닌 자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신하들인지 근데 이런 누구의 충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어떤 악의 무리에게서 조언을 받았든지 악한 영에 의해서 계획을 받았든지 그런 상을 이 계획하고의 수동태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에 이걸 직역을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많도다라고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짐이 되고 너무나 자주 올라가고 너무나 번거롭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신을 베델이라는 곳과 다안에 신을 두 곳을 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베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바로 위쪽 남쪽 북쪽에서는 남쪽 끝이죠. 예루살렘 위쪽에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다는 북쪽 이스라엘 지경의 북쪽 마지막 경계선이죠. 북쪽 사람들은 참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이 소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참으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번거로우니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드리기 쉽게 다한과 베델에 소우상을 만드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쉽게 율법에 그토록 경결을 받고 교훈을 받았을 것이지만 근데 이 시대에 이미 많이 종교 예배에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솔로몬 말년에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을 이렇게 만들고서 거의 예배하는 그것이 이미 예배가 많이 다 헝클어졌고 어그러졌기 있었지 않습니까? 진리에서 많이 떠난 그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뭐 소원상을 만들어도 뭐 그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를 예배의 자리가 어떠해야 함을 하나님의 정하신 그 말씀에 따라 예배도 드려야 하고 예배가 더욱더 순결하고 그래야 하더만 이미 당시에 많은 예배의 모습이 진리를 떠나고 거짓 것에 많이 속혀 있는 나머지 이 소우상을 만들어도 전혀 그들에게는 낯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외적인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소상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더욱더 외적인 화려함을 버리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털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순결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짓을 합니까?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은 제사장을 누굴 삼습니까?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삼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사람이나 백성들 중에 말단에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뽑아서 제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당시에 레위 제사장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이곳에만, 남쪽 예루살렘에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사장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 항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제사장들은 다 폐하여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제사장 스스로 세웠습니다. 이런 폐역한 여로보암의 죄, 이것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이런 제약된 모습을 계속, 이런 수치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일임을, 심히 가증히 여기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이 결국 이런 악한 짓을 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아니 또 반대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날까봐 두려워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도 이런 말씀을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음이니이다.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라는 그 말에 그가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이 자기에게 떠날까봐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오늘 이 여로보암도 백성이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황금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만을 마음으로 심히 삼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때가 너무나 많사온데 하나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삼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말씀만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 친히 저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늘 받들어 이 땅 가운데 거룩으로 성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